다 같이 묵상기도하며 또 찬양대로를 앞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오늘 또 산원교회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원을 받아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결혼 행사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리리라.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요.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운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지역에 복이 되며 복음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으로 국가 간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고 나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역사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전쟁과 분쟁, 정치와 경제의 문제, 사회의 갈등, 코로나19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저희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을 맞아 다양한 교회 학교 행사들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행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한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태움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시는 두 분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과 저희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교회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더위로 힘든 이 시기를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물질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그들이 속한 부대에서 신뢰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질병과 사고로부터 귀한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7장입니다. 주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해놨는데요. 앞에만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레위기 27장 본문으로 서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8월이 새해 시작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레위기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상상해 봅니다. 언제나 끝나는 것은 시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공황 같은 위기가 눈에 보이지만 낙담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망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이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교회당 화제로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7개월이 지나 오늘 레위기 본문 설교가 마지막이 되었네요. 과연 레위기로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설교가 가능할까? 그냥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마 레위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레위기가 설교가 가능하겠나 하는 염려, 또 모험 아닌 모험을 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저에게 있어서 한 1년 반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성경 말씀이 더욱 믿어진다,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좀 시원하기도 하고 레위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한데 이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이 서원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면서 대미를 장식한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서원이라는 말은 네데로인데요.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금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것을 네데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었지 강제적인 의무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행위를 하거나 금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원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갖고 구약의 말씀이다, 오늘날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서원을 오늘날은 서약 이렇게 하잖아요. 서약. 오늘날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또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서약이나 서원이나 동등하게 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서원은 그래서 자신의 약속과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졌고, 또 삶 속에서 향락을 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수단으로, 또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행하곤 했었는데, 이러한 서약, 이러한 서원을 할 때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서약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서약을 하지 뭘 바치겠다, 실제로 뭘 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종료할 때,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잘못에 용서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물질로 이렇게 대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또 남자는, 여자는, 어린아이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물질을 드려라. 나중에는요, 레위인들만 몸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 다 물질로 대신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서원이 꼭 이렇게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서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서원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구약에만 주로 나오니까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것 같다 할 게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가장 기억에 쉽게 떠오르는 것은 야곱의 서원일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서 하란의 외산촌 라반에게로 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러 한 밤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중에 서원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서원이죠. 물론 이 서원은 이게 뒷부분 아까 봉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을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나 초태생의 바침은 서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서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서원 중에 또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우리가 본받았던 서원 중에 하나가 한나의 서원이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조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아버지보다는. 한나의 서원이 뭔지 다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이죠. 이 서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그런데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시고 사무엘을 주실 때에 아들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서원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 해도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못 낳을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그건 낳았다는 것만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한나는 서원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무엘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성경에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서원을 한 것도 위대하지만 서원을 지킨 것은 더 위대하고 더 큰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원은 성경에 나실인의 서원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특별하게 누가 나실인의 서원했다고 나온 예가 많지 않죠. 그래서 나실인이 많이 살았었고 특별히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실인 서원을 하죠. 이 나실인은 극히 준엄한 생활을 하고 모범된 삶을 사치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할 때는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머리를 깎고 나서 다시는 이제 안 깎는다 그 말이죠. 서원할 때부터 다시는 머리를 이제 안 깎는다. 근데 나신의 서원이 날짜가 돼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머리를 깎고서 서원을 끝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원이 아닌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원이 나옵니다. 21장 23절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깎았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마쳤다라는 뜻이 아닌가. 물론 그 주석을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란이 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서원이요,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주석가마다 주장이 다르더군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물로서 땅을 바쳐서 바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누리는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바나바가 바쳤거든요. 바나바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소원했는데 다 바치려도 보니까 이게 다 못 바치겠는 거죠. 그래서 다 못 바친 게 돼버리고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게 되는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의 서원이 나옵니다.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 부분이 저도 일부 예배 때 좀 혼동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도 주석가에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3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넘어선 때가 많았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는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사명을 앞두고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많은 위기를 겪는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머리 깎으며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서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서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계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계약 백성으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죄 지으면 계약을 깨는 것이고 계약이 깨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계속 유지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계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마지막에 그 레위기서 26장에 여러 가지 많은 계명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키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원을 하라. 그렇게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사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레위기 마지막에 서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안훈교회를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구원사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서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서원이 너무 거북하면 서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집니다. 뭐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서약하고 나서 친해지는 거예요.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하고요 서원하며 믿는 거는 하나님이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달리 보여요. 본인도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서원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서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서원하다가 못 갚으면 더 낭패를 당하니까 이 낭패 안 당하려면 그냥 서운하지도 말아라. 오늘날 아마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나아. 근데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은가요? 결혼에 희생이 있지만 자녀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또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더 풍성한 걸 얻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게 좋아. 서운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 이 전도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전도서가 원래 지혜서예요. 복음서가 아니죠. 잠언서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서원을 했는데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후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게 보여가지고 못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는 말이죠. 신앙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서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하여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충성하면 되지 않느냐? 매여서 충성하지 말고 자유하면서 충성하면 되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중에 서원이 있는 사람과 서원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하고 직분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직분 있는 사람은 훨씬 신앙적 성공이 쉬워요. 그건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서원하고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기 쉽죠. 야곱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서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성공했어요. 최종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쓴다고요. 다윗의 성공을 아시죠? 다윗도 여러 차례 서원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한나가 서원한 사람입니다. 삼손도 최종적으로 실패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성공자입니다. 바울 성공했습니다. 서운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성공하게 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공하게 하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장례식에 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해, 돌아가실 때 꼭 그 말 하더라고. 여러분 다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에 성공한 거예요. 네. 중간에 실패했어도요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서운한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서원을 좀 권하고 있지 않나. 레위기서 끝부분에 서원과 서약과 결단과 결심과 맹세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레위기의 제사법, 레위기의 성결법, 레위기의 어떤 그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들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레위기가 끝나는 이 마당에 서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서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서원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가 제가 왜 서원을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했냐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서원을 했는데 가난해져 가지고 서원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난해져 가지고 서원대로 못 갚으면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면 너의 형편에 맞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내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살아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는 서운한 것을 바칠 수 있는데 안 바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서운했는데 못 갚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요 하나님이 하나도 책망하지 않아요. 어찌면 하나님 책임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물질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고민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어쩌면 먹고 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11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가 먹여 살려야 할 그러한 사명이 사실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이라도 갖다 주고 싶고 뭐 먹고 사는 것을 교회가 책임져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서원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 우리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얘기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서원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앞에 제목을 서원과 시작이라고 잡았었는데요. 서원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남은 생에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새롭게 설계하고 서원하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여러분 앞으로 주어진 삶을 설계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설계하고서 하나님이 설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면 이 설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서원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입니다. 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들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아마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아마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이 몸 바쳐서 몸이 다 닳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서원이 아니라고요? 서원의 일종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다 서원에 속해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 왜 맹세하지 말라? 서원한 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건 안 지켜. 서원한 걸 왜 지켜요? 내 재산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계약을 왜 지켜요? 계약금 떨어질까 봐 지키는 거잖아요. 서원에는 그냥 말로만 하지를 않아요. 뭔가를 걸어야 돼요. 내가 재물을 걸겠습니다. 내 인생 10년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지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서약인데 그게 일종의 서원이라고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맹세한 것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한 것은 항상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냥 똑같이 애들한테 한 말이나 어른한테 한 말이나 대통령에게 한 말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한 말이나 내가 한 말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것은 다 맹세와 같은 거예요. 서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라고 말이에요. 지키라.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못 배운 사람 돕고 신앙 인재를 키우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나요?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 내이기에 서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라고 이 서원 하나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기뻐하셔요.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리빙스턴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바칠 게 없어가지고 헌금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서원으로 정말 복음 전도의 한 생애를 산 얘기를 알죠. 서원은 보통 우리의 서원은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한평생 오직 주님만을 한 분만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며 주님 뜻만 따르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하는 서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나오니까 봐야 되겠네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1조와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서원의 예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또한 11조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이제 뭐 옛날에는 11조가 농산물 농축산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1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만약에 바친다면 이렇게 10번째 있는 나오는 것마다 10번째를 찍어서 바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좋은 거는 잘 안 바치고 나쁜 걸 바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치기 하면 그 바꾼 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11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1조를 안 내면은 또 2배로 내야 된다. 그리고 2배로 손해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이전에는 야곱은 그래서 11조로 서원하는 게 나오죠. 자, 오늘 저는 레위기서 마지막 설교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서원하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서원할 것인가? 레위기서는요, 레위기서 26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서원하라고 하면 길으니까 레위기서 26장 1절하고 2절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봤던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을 서원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조차도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성수하라. 성소를 공경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라는 말이에요.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라고 하십니다. 서원하라는 말이 설계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설계의 결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서원들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결단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존 철학에 의한다면 그걸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단. 나시린의 서원은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있어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구별되게 살겠다는 서원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나시린의 서원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잖아요. 야곱의 베델에서의 서원은 부모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시점에서 두려움과 닥치게 될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축복하심을 강구하는 부르짖음이요 서약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서원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고자 하는 결단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바울의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몸을 바치는데 그 길에 서면 설수록 닥치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요 맹세라고 할 수 있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이 서원이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차, 2차. 근데 3차는요 갑절의 위험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원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서원은 그렇게 많았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해준 은혜의 통로였다는 말이죠. 서원 자체가 공로가 돼갖고 그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서원하고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더욱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까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의 통로가 됐다고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압도하게 임하게 되는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역시 사람을 압도하는 위협과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부르짖음이고 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가 한국 교회를, 누가 이 산흥교회를 지켜가겠습니까? 세계 공황이 예견되고 종교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강력한 무종교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누가 계속 함께 따라가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대한 서원이 있는 사람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시대에 계약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 있어야만
구원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기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내기 끝부분에서 서원을 독려하셨던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서원에 함께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든지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성소처럼 교회 공동체를 공경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기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조시하며 믿음 없기 위해 너는 정성을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너의 사랑 얻지 말로라 동명하며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11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나머지 아을 친히 경영하사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목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게 몸 바치는 하나님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사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위기이기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학교 초등학교 성경학교 마쳤고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 중이고 청년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풍성한 성경학교가 되었는데 중고등부 또 청년의 수련회에도 역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총대 모임이 11일 날 저희 교회에서 남신도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23일 날짜가 잘못됐나 보네.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서원하기를 원하옵고 계획을 세우고 살기를 원하옵고 그것이 주께 영광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할 때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서약하듯이 서원하듯이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고 풍성한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